성경 구약 느헤미야기 1장 1절부터 2장 10절. 이집트에서 살던 모세와 똑같은 모양으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전에서 특권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왕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자기 백성의 위기 상황을 알고 나서 느헤미야는 안팎으로 자기 백성과 손잡고 자기 동족을 위해 투쟁하려고 편안한 삶을 포기한다. 이 본문은 이집트 탈출을 상기시킨다. 탈출 2장 11부터 22의 주참조. 느헤미야는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께 당신 백성을 구해 주시라고 간구한다. 그러자 하나님은 크게 힘을 떨치시어 1장 10절 황제로 하여금 느헤미야가 자기 동족들과 더불어 돌아가게끔 허락하도록 하실 것이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언뜻 보기에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은 바로 도시의 안전을 꾀하고 유다인 집단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책이 분명히 밝혀주는 것처럼 느헤미야의 사명은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유다인을 다시 뭉치게 하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조직하는 데 있다. 산발락과 토비아의 반발은 그들이 느헤미야의 사명 수행이 미칠 영향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산발락은 사마리아에서 제국의 세금 징수 강독관이었고, 토비아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아첨하던 유다인으로서 암몬을 다스리던 자였다. 남부 아랍 백성들의 우두머리였던 겟셈과 더불어 2장 29절. 이 두 사람은 유다인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자기네 통제를 벗어나 독립적 영역을 만들까봐 두려워했다. 2장 12절부터 20절. 느헤미야는 조심성이 있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자기가 실현하고자 하는 바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히 당국자들의 반대를 받지 않고 또 백성의 불신을 사거나 그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느헤미야는 우선 몸소 영토를 조사하여 상황 전반을 알아낸다. 그런 다음 사람들을 의식화하는 일에서 출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완전히 들여다보도록 한다. 다른 사람이 그의 계획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자기가 믿을 만함을 보여준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시고 황제도 이미 자기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믿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의 신망을 얻는다. 그에 대한 반발로서 당국자들은 백성을 위협하고 느헤미야를 반란범으로 고발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사실상 유다인에 대한 지배권을 잃는 일이었다. 느헤미야는 자기 의도가 백성을 주님의 계획에 따라 조직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또한 산발랏과 토비아와 겟셈이 유다인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잃을 것이라고 말한다. 느헤미야가 유다로부터 슬픈 소식을 듣다. 1장 1. 하칼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 제20년 키슬레우 달, 내가 수사왕성에 있을 때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몇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왔다. 나는 포로살이를 모면하고 살아남은 유다인들과 예루살렘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포로살이를 모면하고 그 지방에 남은 이들은 큰 불행과 수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들은 불에 탔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나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며 여러 날을 슬퍼하였다. 그리고 단식하면서 하늘에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아뢰었다. 아, 주 하늘의 하느님, 위대하고 경외로우신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과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계약을 지키시고 자애를 베푸시는 분,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뜨시어 당신의 이 종이 올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저는 밤낮으로 당신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당신 앞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 곧 저희가 저지른 죄를 고백합니다. 저와 제 집안의 죄를 지었습니다. 저와 제 집안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정령 당신께 못되게 굴었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정과 법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 모세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너희가 배신하면 나도 너희를 민족들 사이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너희 가운데 쫓겨간 이들이 하늘 끝에 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 모아 내 이름을 머무르게 하려고 선택한 곳으로 데려오겠다. 그들은 당신의 종들,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께서 큰 힘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아, 주님, 당신 이름을 기꺼이 경외하는 당신 종의 기도와 당신 종들의 기도에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이 종이 오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저 사람 앞에서 저를 가엾이 여겨주십시오. 그때 나는 임금의 헌작 시종이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다. 2장 1.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 제20년 니산달 내가 술 시중 담당이었을 때 나는 술을 가져다가 임금께 올렸다.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임금님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임금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어째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 네가 아픈 것 같지는 않으니 마음의 슬픔일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크게 두려워하면서 임금님께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도성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는데 제가 어찌 슬픈 얼굴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임금님께서 나에게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기에 나는 하늘의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고 임금님께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그리고 이 종을 곱게 보아주신다면 저를 유다로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도성으로 보내주셔서 그 도성을 다시 세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비께서도 옆에 계셨는데 임금님께서는 얼마 동안 가 있어야 하겠느냐? 얼마 동안 가 있어야 하느냐? 언제면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임금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내시는 것을 좋게 여기셨으므로 나는 임금님께 기간을 말씀드렸다. 나는 또 임금님께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들에게 가서 서신 몇 통을 저에게 내리게 하시어 제가 유다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이 저를 통과시키도록 해주십시오. 또 왕실 숲지기 아삽에게도 서신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집 곁, 성체의 문과 도성의 벽, 그리고 제가 들어가 살 집에 필요한 목재를 대게 해주십시오. 내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이 나를 보살펴 주셨으므로 임금님께서는 내 청을 들어주셨다. 나는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들에게 갈 때마다 임금의 서신을 내놓았다. 임금님께서는 나에게 보병과 기병 장교들도 딸려 보내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편을 좋게 하러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관료 토비아가 몹시 언짢아 하였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둘러보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흘을 머물렀다. 그런 다음 나는 밤에 일어나 몇 사람만 데리고 나섰다. 나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하도록 하셨는지 나는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짐승은 내가 타는 것만 끌고 나왔다. 이렇게 나는 밤에 계곡문으로 나가 용샘을 지나 거름문까지 가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에 탄 성문들을 살펴봤다. 나는 계속해서 샘문과 임금 못으로 갔는데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나는 그 밤에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펴본 다음 돌아서서 골짜기 문으로 되돌아왔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때까지 나는 유다인들이나 사제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앞으로 일을 맡을 나머지 사람들에게나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성벽 복구를 결정하다. 나는 비로소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는 불행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합시다. 나는 또 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너그럽게 보살펴 주신 일과 임금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성벽 쌓기를 시작합시다 하면서 이 좋은 일에 용감히 착수하였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관료 토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임금님께 반역하려는 것이오?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뜻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오.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오. 예루살렘에는 당신들에게 돌아갈 목도 권리도 영고도 없소. 3장 1절부터 32절. 이 문화는 아마 성전 문서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 문화는 예루살렘의 지세와 예루살렘, 벳케렘, 미츠파, 벳추르, 셀라로 이루어진 주의 정치 지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사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거절한 유력자들은 아마 적들과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들에 관해서는 다음에 말할 것이다.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은 중요한 일로서 도시를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작업 책임자들의 명단 3장 1절. 대사자 엘야십이 형제 서제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세워 봉헌하였다. 또 문짝을 달고 뱅인탄까지 그리고 하나넬 탑까지 이르는 구간을 봉헌하였다. 그 옆엔 예리코 사람들이 쌓았고 그 옆은 이므리의 아들 자쿠르가 쌓았다. 물고기문은 스나아의 자손들이 세웠다. 그들은 문틀을 짜고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 옆은 고츠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손질하였고 그 옆은 무세자부엘의 손자이며 베레크야의 아들인 무술람이 손질하였으며 그 옆은 바하나의 아들 차독이 손질하였다. 그 옆은 트코아 사람들이 손질을 하였는데 그곳 유력자들은 저희 상전들의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 옛문은 파스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야의 아들 무술람이 손질하였다. 그들은 문틀을 짜고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 옆은 기브온 사람 물라티아가 메로노 사람 야돈 그리고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간 직속의 기브온 사람들과 미츠파 사람들과 함께 손질하였다. 그 옆은 세 공장이 가운데 하나인 하르하야의 아들 우치엘이 손질하였고 그 옆은 향료 제조업자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손질하였다. 그들은 넓은 성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보수하였다. 그 옆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 담당관 후리 아들 르파야가 손질하였고 그 옆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의 집 앞으로 그 자신이 손질하였으며 그 옆은 하사브니아의 아들 하투스가 손질하였다. 둘째 부분은 가마탑을 포함하여 하림의 아들 말키야와 파한 모압의 아들 하습이 손질하였다. 그 옆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 담당관 루헤스의 아들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손질하였다. 계곡문은 한운과 자누아 주민들이 손질하였다. 그들은 성문을 만들고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또 거름문까지 성벽 1000안마를 손질하였다. 거름문은 벳케렘 구역 담당관 레캅의 아들 말키아가 손질하였다. 그는 성벽을 만들고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셈무는 미츠파 구역 담당관 콜호제의 아들 살룸이 손질하였다. 그는 성문을 만들고 지붕을 얹은 다음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는 또 임금 동산 옆 셀라못 가의 성벽을 다윗성에서 내려가는 층계까지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다윗의 묘지악과 인공목과 용사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베추르의 반쪽 구역 담당관 아즈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레위인들이 손질하였는데 먼저 바니의 아들 르후미하고 그 옆은 클라의 반쪽 구역 담당관 하사브야가 자기 구역의 몫으로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클라의 다른 반쪽 구역 담당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친족들과 함께 손질하였다. 그 옆으로는 미츠파 담당관 예수아의 아들 에제르가 성구비에 있는 병기구 오르막 맞은쪽의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잡바이의 아들 바룩이 성구비에서 대사자 엘야십의 진문까지 이르는 둘째 부분을 손질을 하였고, 그 다음은 고치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엘야십의 진문에서 그 집 끝까지 이르는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인근 지역에 사는 사제들이 손질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습의 집 앞으로 그들 자신이 손질하였으며, 그 다음은 아냐냐의 손자이며 마아세야의 아들인 아자르야의 집 곁으로 그 자신이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아자르야의 집에서 성구비와 모퉁이까지 이르는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다. 우자이의 아들 팔랄은 성구비와 경비대 뜰쪽 윗궁궐에 도드라진 탑의 맞은쪽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파로스의 아들 푸다야가 오펠에 사는 성전 막인꾼들과 함께 동쪽 물문 앞에 도드라진 탑까지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특호와 사람들이 도드라진 큰 탑 맞은쪽에서 오펠 성벽까지 이르는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다. 말문 위쪽으로는 사제들이 저마다 지집 앞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임메르의 아들 차독이 자기 집 앞을 손질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 문지기 스칸야의 아들 스마야가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셀레무야의 아들 아난야와 찰랍의 여섯째 아들 하는이 두 번째 부분을 손질하고, 그 다음은 베레크야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방 앞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세공장인 가운데 하나인 말키야가 성전 마길꾼들과 상인들의 숙소까지 그리고 점호문 앞과 성모퉁이 누각까지 손질하였다. 그리고 성모퉁이 누각과 양문 사이는 세공장이들과 상인들이 손질하였다. 방해를 물리치고 일을 계속하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화를 내며 몹시 분개하였다. 그는 유다인들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였다.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무엇을 한다는 거지? 성벽을 보수하고 제사를 바치겠다고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것인가? 불타버린 돌들을 먼지더미에서 꺼내 쓰겠다는 말인가? 암몬 사람 토비아가 옆에 있다가 저들이 아무리 성을 쌓아보아야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저들의 돌 성벽은 무너지고 말 거야 하고 거들었다. 저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저들의 조롱이 저들 머리 위로 되돌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노획물 되어 유배의 땅으로 끌려가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덮어주지 마시고 저들의 죄악을 당신 앞에서 씻어내지 마십시오. 저들은 성을 쌓는 이들에게 그 모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여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올릴 수 있었다. 백성은 한마음으로 이 일을 하였다. (4장 1) 예루살렘 성벽이 새로 올라가고 무너진 곳은 메워지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산발랏과 토비아와 아라비아인들과 암몬인들과 아스도신들이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쳐서 혼란에 빠뜨리려 가자고 다 함께 모여하였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한편 그들을 살피도록 밤낮으로 경비를 세웠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짐꾼의 힘은 다 해가는데 자네들은 많기만 하구나.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쌓지 못하리라. 게다가 우리의 적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들 사이로 쳐들어가서 저들을 죽이고 이를 중단시켜 버립시다. 그들 곁에 사는 유다인들이 연함은 번이 나와서 그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꾸미는 계획을 모두 말해줬다. 그래서 나는 백성을 창과 칼과 활로 무장시켜 시족별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나는 두루 살펴보고 난 다음에 앞으로 나가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말하였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고 경외로우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 그리고 여러분의 집을 위하여 싸우십시오.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책략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좌절시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들어가 저마다 맡은 일을 다시 하였다. 그날부터 나의 부하들 가운데에서 반은 일을 하고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하였다. 그리고 수령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의 온 집안 뒤에 자리를 잡았다. 짐을 져서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또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성벽을 쌓았다. 나팔수는 내 곁에 있게 하였다. 그리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이 나머지 백성에게 일러두었다. 할 일은 많고 지역은 넓기 때문에 우리는 성벽을 따라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소리나는 곳으로 우리에게 모여오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단수는 창을 잡고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하였다. 그때 나는 백성에게 일렀다. 저마다 자기 종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묵으면서 밤에는 우리를 위해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하십시오. 나도 내 형제들도 내 수하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옷을 벗거나 오른손에서 무기를 놓는 일이 없었다. 3장 33절부터 4장 17절. 당시에 그 지방을 통제하던 당국자들은 느헤미야에게 강력하게 반발한다. 그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길을 꺾어 놓기 위하여 놀리고 그런데도 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서는 위협을 하고 직접 탄압을 한다. 이렇게 재건 사업은 끈질긴 저항을 받는다. 5장 1절부터 5절. 느헤미야가 겪은 정치적 갈등 속에는 사실상 사회 문제가 숨겨져 있다.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자들은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불을 쌓고 있었다. 백성은 이방인에게 바쳐야 할 세금 때문에 이미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짓눌려 있었다. 갈수록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로 내몰리고 있었다. 우선 생산물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는 소음물까지 빼앗기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녀까지도 노예로 팔아야 했다. 더구나 가장 나쁜 것은 절대다수 사람들의 그런 상황이 백성들 것을 빼앗는 극소수 특권층에 의해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귀양살이 이후 유다인의 상황은 사회가 계급화했음을 지극히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이방인에게 정치력과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고 극소수 특권층이 이방인의 지배에 빌부터 백성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네의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며 백성은 거의가 점점 더 궁핍해져 날이 갈수록 노예 상태로 떨어지고 있었다. 느헤미야가 사회의 불의에 개입하다. 5장 1.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저희 아내들과 함께 다른 유다인 동포들 때문에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먹고 살려면 곡식을 가져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기근이 들어 곡식을 얻으려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저당 잡혀야 하네 하는 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임금에게 낼 세금 때문에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꿨네. 그렇지만 저 동포들의 몸이나 우리 몸이나
저들의 아들들이나 우리 아들들이나 똑같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는 아들, 딸들을 종으로 짓밟히게 해야 한다니. 우리 딸들 가운데에는 벌써 짓밟힌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손쓸 힘이 없고 우리 밭과 포도원은 남한테 넘어가고 말았네. 나는 그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이런 말들을 듣고 매우 화가 났다. 나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한 다음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라며 여러분은 서로 돈놀이를 하고 있군요 하고 말하였다. 나는 그들의 일 때문에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민족들에게 팔려간 유다인 동포들을 우리 힘이 닿는 대로 도로 사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료들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더러 도로 사오라는 말입니까? 그들이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보고 나는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원수인 이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지니고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내 형제들도 내 부하들도 그들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자 받는 일을 그만둡시다. 여러분은 오늘 당장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돌려주고 돈과 곡식과 해포도주와 햇기름을 구워주고 받은 이자도 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돌려주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제들을 불러 그들에게서 이 약속대로 하겠다는 서약을 받게 하였다. 그리고 나는 내 옷자락을 털며 말하였다.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모두 그의 집과 재산을 멀리 털어버리실 것이다. 그런 자는 이렇게 털려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회중은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그 약속대로 하였다. 욕심 없는 느헤미야. 내가 유다 땅에서 그들의 지방관으로 임명을 받은 날부터 곧 아르탁세르크세스 임금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해 동안 나와 내 백성들은 지방관의 녹을 받지 않았다. 나는 선임 지방관들은 백성에게 짐을 무겁게 지우고 왕신과 포도주와 그 밖에 은 43개를 거두어 드렸다. 그의 부하들까지 백성을 상전 노릇을 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나는 이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쏟고서 밭대기 하나 사들이지 않았다. 내 부하들도 모두 그 일을 위해 모여들었다. 내 식탁에는 유다인들과 관리들 150명, 거기에다 이웃 여러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 이들이 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래서 하루에 황소 1마리를 골라 뽑은 양 6마리를 잡고 날짐승들도 잡아야 했다. 그리고 열흘마다 온갖 포도주로 풍족하게 내놨다. 그러면서도 나는 지방관에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 백성의 짐이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이다. 주의 하느님, 제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한 모든 일을 좋게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 6장 1절부터 19절. 느헤미야의 정치적인 정적들이 음모를 꾸민다. 5장 14절부터 19절. 느헤미야는 백성을 짓누르고 빼앗지 않는 통치자의 표본이다. 이 본문은 느헤미야가 백성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 6장 1절부터 19절. 느헤미야의 정치적 정적들이 음모를 꾸민다. 그들은 덫을 놓고 위험하고 거짓 예언자들을 만들어낸다. 만일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권고를 듣고 성전으로 피했더라면 실망을 잃지 않고 참피를 당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인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을 뿐더러 그렇게 하면 비겁하다는 표시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느헤미야에 대한 운명 6장 1절. 마침내 내가 성벽을 다 쌓아 허물어진 곳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소식을 산발락과 토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들 귀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내가 성문의 궤적을 만들어 달지 못하였다. 산발락과 겟셈은 오노 들판에 있는 크피림으로 오시오. 거기에서 함께 만납시다. 라는 정가를 보내왔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해치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소. 어찌 나더러 일을 내버려둔 채 당신들한테로 내려가서 이 일을 중단되게 하려는 말이오. 그들은 같은 정가를 4번이나 보내왔지만 나는 같은 말로 해답하였다. 산발랏은 자기 종을 시켜 5번째로 같은 정가를 나에게 보내왔다. 그의 손에는 봉헌하지 않은 편지가 들어올려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미 여러 민족 사이에 소문이 나 있고 가스무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 당신과 유다인들이 반란을 꾸민다는 것이오.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고 또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임금이 되려 하고 있으며 유다에 임금이 계시다 하고 예루살렘에 선포하며 당신을 추대할 예언자들도 이미 당신이 내세웠다는 것이 이제 이 소문대로 임금님께 보고될 것이오. 그러니 오시오. 우리 함께 만납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가를 보냈다. 당신이 하는 말들은 사실이 아니오. 당신이 마음대로 꾸며낸 일이오. 그들은 모두 저들이 일에서 손을 놓고 그 일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제 손에 힘을 주십시오. 나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에타브엘의 손자인 스마야의 집으로 갔다. 외출할 수 없는 몸이었던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 안에서 우리 함께 만납시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터이니 성전 문들을 닫아겁시다. 그들은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옵니다. 내가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이 달아나면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성전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겠소. 나는 가지 않으려오. 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토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하였기 때문에 그는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그를 매수한 것은 내가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그렇게 행동하여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의 명예를 떨어뜨려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고자 하였다. 저희 하나님, 이런 짓을 저지른 토비아와 산발랏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겁을 주려 하였던 여예언자 노아드야와 그 밖의 예언자들도 기억하십시오. 성벽 공사가 끝나자 15절.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룸달 25날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가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이것을 보았다. 이 일이 그들의 눈에는 매우 놀랍게만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그 무렵 유다의 귀족들이 토비아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토비아에게서도 그들에게 편지가 가곤 하였다. 사실 토비아가 아라의 아들 스칸냐의 사위인데다 그의 아들 여호하난이 베레크야의 시몬 무슬람의 딸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유다에서는 그와 동맹을 맺은 이들이 많았다. 그들은 내 앞에서 그를 칭찬하고 내가 한 말을 그에게 일러바치곤 하였다. 그래서 토비아는 나에게 겁을 주려고 여러 번 편지를 보낸 것이다. 예루살렘이 경비를 세우다. 7장 1.
성벽 공사가 끝나자 나는 성문을 만들어 닫았다. 문지기들과 성가대와 레위인들도 임명되었다. 나는 내 동기 하나니와 성체지휘관 하나니아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니아는 진실한 사람이고 납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였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고 문지기들이 지켜선 가운데 문을 닫아것이오.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우는데 일부는 저마다 지정된 초소에 일부는 제 집 앞에 서게 하시오. 도성은 넓고 컸지만 그 안의 백성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집들도 아직 지어지지 않은 채였다. 1차 귀한 자들의 명단과 수, 나의 하나님께서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집안별로 등록시키시도록 내 마음을 움직이셨다. 마침 나는 1차로 올라온 이둘의 집안별 등록부를 찾아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자르가 사로잡아간 유배자들 가운데 포로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방민은 이러하다. 이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곧 저마다 제 성읍으로 돌아온 이들이다. 이들은 주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아자르야, 라무야, 나하마니, 모르도카이, 빌산, 미스페렛, 비구아이, 느훔, 바나와 함께 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 파로스의 자손이 2172명, 스파티아의 자손이 372명, 아라의 자손, 엘람의 자손이 1254명, 자투의 자손이 845명, 자카이의 자손이 760명, 빈누이의 자손이 648명, 베베이의 자손이 628명, 아즈갓의 자손이 2322명, 아도니캄의 자손이 667명, 비구아이의 자손이 2067명, 아딘의 자손이 650명, 아테르 곧 히즈키야의 자손이 98명, 하스의 자손이 328명, 베차이의 자손이 324명, 하림의 자손이 112명, 기브온의 자손이 95명, 베둘레헴과 느토파 사람이 188명, 아나토 사람이 128명, 벳 아즈마웻 사람이 42명, 키르야 여아림과 크피라와 부에루 사람이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 미크마스 사람이 122명, 베텔과 아이 사람이 123명, 다른 노브 사람이 50명, 다른 엘람의 자손이 1254명, 하림의 자손이 320명, 예리코의 자손이 345명, 로드와 하딕과 오노의 자손이 721명, 스니아의 자손이 3930명이었다. 사제는 예수와 집안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 임메르의 자손이 1012명, 파스후르의 자손이 1247명, 하림의 자손이 7077명이었다. 레위인은 호다우야의 자손들이 예수아와 카드미엘의 자손 74명이었다. 성가대는 아삽의 자손 148명이었다. 문지기는 살룸의 자손, 아테르의 자손, 탈문의 자손, 아쿠브의 자손, 하티타의 자손, 소바이의 자손 138명이었다. 4절부터 72절. 7장 1절부터 3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음으로써 외세의 영향에서 벗어나 백성을 조직하여 떳떳한 유다인 공동체를 만들어낼 공간과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그 공동체는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암몬을 다스리던 토비아는 예루살렘 안에 많은 동맹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이용하여 쉽사리 분열과 반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성벽과 집들과 도시 전체를 안전하게 지키고 백성을 새로이 조직하려면
외적의 공격과 내부 분열을 막아내야 한다. 4절부터 72기역 전단. 귀양살이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어 있음을 두 눈으로 보았다. 그들은 자기들이 농사를 짓는 논밭 가까이에 있는 작은 부락들의 자리를 잡았다. 족보를 기준으로 삼아 느헤미야는 주민을 다시 배치하여 예루살렘에서도 살게 한다. 그렇게 하여 예루살렘을 유다 공동체의 중심으로 만든다. 에즈 2장 1절부터 70주 참조. 45. 문지기는 살룸의 자손, 에테르의 자손, 탈문의 자손, 아굽의 자손, 하티타의 자손, 소바이의 자손 138명 이었다. 성전 만일꾼은 치하의 자손, 하스파의 자손, 타바옷의 자손, 케로스의 자손, 시파의 자손, 파돈의 자손, 르바나의 자손, 하가바의 자손, 살마이의 자손, 하난의 자손, 기델의 자손, 가하리의 자손, 르아야의 자손, 르친의 자손, 느코다의 자손, 가짬의 자손, 우짜의 자손, 파세아의 자손, 베사이의 자손, 무온의 자손, 느푸심의 자손, 박북의 자손, 하쿠파의 자손, 하르후레의 자손, 바칠리의 자손, 무히다의 자손, 하르사의 자손, 바르코스의 자손, 시스라의 자손, 테마흐의 자손, 느치아의 자손, 하티파의 자손이었다.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은 수타이의 자손, 소페렛의 자손, 푸리다의 자손, 야알라의 자손, 다르콘의 자손, 기델의 자손, 스파티아의 자손, 하틸의 자손, 포케렛 치바임의 자손, 아몬의 자손이었다.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었다. 자기들의 지방과 종족 그리고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서도 텔멜라, 텔하르사, 그룹, 아돈, 인메르에서 올라온 이들은 다음과 같다. 곧 들라야의 자손, 토비아의 자손, 니코다의 자손 642명이었다. 이 밖에 사제들 가운데에는 호바야의 자손, 고치의 자손, 바르질라의 자손들도 있었다. 바르질라이는 기라 사람 바르질라이의 딸 가운데 하나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 이름까지 받았다. 이들은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이름이 들어있지 않아 사제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제외되었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툼밈으로 판결을 내릴 사제가 나설 때까지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온 회중의 수는 42,360명이었다. 이 밖에도 그들의 남녀 종이 7,337명 있었고 남녀 성가대가 245명이 있었다. 약차는 435마리, 나귀는 6,720마리였다. 각 가문에 우두머리들 가운데에서 공사에 쓸 기금을 바친 이들이 없었다. 총독도 금화 1000드라크마와 쟁반 신개, 사제복 530벌을 금고에서 기부하였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공사 금고에 바친 것은 금화가 2만 드라크마, 은이 2200마나였다. 나머지 백성이 바친 것은 금화가 2000드라크마, 은화가 2000미나, 사제복이 67벌이었다.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문지기들과 성가대와 백성 일부와 성전 막일꾼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저마다 지 성읍에 자리를 잡았다. 자주